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5번째 시간 5주차 강의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이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누가 쓴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일까요? 첫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참고해 보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바로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과 직업은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였는데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변을 토했기 때문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둥 번개를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는 천둥 혹은 번개라는 뜻인데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연상하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참고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늘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던 요한은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이 많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셋째,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사랑만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뢰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넷째,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는 표현처럼,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인데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는 정말 기둥과 같은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요한을 3번 언급하는데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그리고 4장 13절 8장 14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요한은 노년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미티안의 박해 전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2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목회자 혹은 감독으로 불렸던 클레멘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클레멘스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 클레멘도와 동일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클레멘드라는 자신의 동역자를 언급하는데 바로 이 클레멘드를 이 클레멘스로 동일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될 때 바로 이 클레멘스는 순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한 동네 사람으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늘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이 많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뢰를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훗날 에베소로 옮겨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 혹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AD 80년에서 90년 사이라기보다는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데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두개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AD 70년 베스파시안 황제의 박해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사두개파는요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특권을 누렸는데 성전이 파괴되자 더 이상 이들은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종교 전문 용어인 아포시나고고스라는 출교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2절, 그리고 16장 2절에 이 출교라는 말,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 출교는 당시 성전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회당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곧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런데 출교라는 말은요,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그러니까 얌리아 회의 이후에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바뀌면서 바리새파가 유대교를 재건하고 성전 없는 유대교를 구성하기 위해 만든 종교회의가 바로 90년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독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경전의 정경 범위를 규정하는 의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셋째, 이집트에서 발견된 요한복음이 포함된 사본 라이렌즈 파피루스와 에저톤 파피루스에 의하면 요한복음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자체에서 언급하는 2가지의 정황과 또 요한복음의 외부적 증거 및 요한복음의 사본들의 증거를 토대로 이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헬라인과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의 독자를 너희라고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헬라인, 마지막으로 헬라인에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곧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너희 중에 첫째는 유대인들인데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게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던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도 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셋째, 너희는
헬라인인데요. 이 헬라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헬라인이 이 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헬라인에도 속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 곧 모든 인류가 독자에 대한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바로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도 아닌, 바로 유대인들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가리키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표현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는 모든 인류가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라인에도 속하지 않는 다른 이방인, 모든 인류가 바로 요한복음의 독자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헬라인, 마지막으로 헬라인에게도 속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곧 모든 인류가 다 독자인데, 요한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앞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참고해 볼 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주제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특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둘째,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거리를 넘어서는, 즉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셋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시간을 넘어서는, 즉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넷째, 요한복음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다섯째, 요한복음 6장에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자연을, 즉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여섯째,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맹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세상의 빛이신, 즉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록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실을 신학적 필요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경우는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의 일기, 쉽게 말하면 전기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논증에 가까운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논증의 방법으로 주제별로 사건을 배열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살펴본 7개의 기적,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7개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실로암 맹인을 고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의 자기 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누구이다 라고 밝힌 자기 선언은,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7개의 기적, 그리고 7개의 자기 선언,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심되는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가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별 설교의 첫 번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신학적 필요에 따라서 독특한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논증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이 주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 기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18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바로 재회가 주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눠서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7개의 기적과 7개의 자기 선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것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7가지의 자기 선언은요, 두 번째 단락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기록 목적을 통해 살펴본 주제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7개의 기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마 익숙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속하지 않은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5주차 강의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읽기도 이해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기라기보다는 논증에 가까운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5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